자,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살펴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지난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으며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조금 짧게나마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 요약해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는 어떤 거였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부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혁명적인 기도였는데, 우리는 더 이상 고아처럼 세상에 버려진 존재, 세상에서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동시에 그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친밀함이 결코 값싼 동료애가 아니라 거룩한 경외심 위에 서 있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떠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명예가 드러나고 내 자아가 만족하기를 구했던 지난날의 기도의 방향을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빛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고 내 삶의 이유입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면서 내 삶의 왕자를 향한 주권 이양을 선언했습니다. 내 왕국을 세우기 위해 분주했던 우리의 삶을 멈춰 세우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이 모든 것이 내 삶, 내 가정, 이 땅의 모든 곳에서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내 고집스러운 뜻이 꺾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비로소 우리는 어떠한 것을 구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절박한 필요에 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신뢰의 기도였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며 창고를 채우려 했던 불안을 내려놓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서 깨어진 관계의 매듭을 풀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 간격이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을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용서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마주할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데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만 있으면 이것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시험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십자가의 승리만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지난주 고백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주기도문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 주권, 필요, 용서, 그리고 영적 싸움에까지 이르기까지 신앙의 모든 여정을 압축하여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끝난 후에 갑자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하반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찬양이 마지막에 담겨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고백을 너무나 익숙하게,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에는 주기도문 전체를 완성시키는 활용점정이며 우리의 모든 기도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신학자들은 가장 오래된 사본을 연구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이 본문이 예수님이 처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본문에는 없는 본문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심령 속에서 차오르는 벅찬 감격과 확신을 담아서 덧붙인 예배적 응답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연구의 결과를 내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라는 겁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내용이 아니니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이 고백이 단순히 누군가가 형식적으로 끼워놓은 사족이 아니라 로마의 핍박, 맹수의 위협, 순교의 불길 속에서도 주기도문을 붙잡고 기도했던 성도들이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갔기에 할 수 있었던 놀라운 신앙 고백을 이와 같이 찬양과 성령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 로마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 위에 선포했던 것이죠. 맞습니다. 저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참된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악한 권세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기도 후에 찬양했습니다. 주님만이 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실 유일한 능력이 되십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 후에 그들은 외칩니다. 모든 영광은 결국 아버지께만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한 강구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보증하는 도장, 직인과도 같은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백을 통해 자신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확증하고 확신했던 것,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현실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에 그들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 어떻습니까? 혹 우리의 기도는 나라는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모든 기도가 나의 문제, 나의 필요, 나의 감정을 중심으로 돌아갈 위험을 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시킬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오늘 이 성령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돌리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마침내 정북을 가리키듯이 이 고백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 내 기도의 목적은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야. 이 모든 기도의 과정과 결과,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야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인간의 필요로 시작한 기도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본래의 목적지로 되돌려 놓는 위대한 마침표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기도문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청으로 끝날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오늘의 주기도문을 완벽하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위대한 기도와 찬양의 세 가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승리의 세 가지 기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나라가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두가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계획대로 하고 싶고 내가 왕이 되어서 군림하고 싶은 그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 자녀가 내 바람대로 명문대학에 가고 내 사업이 내 계획대로 성공하며 내 건강이 내가 원하는 대로 유지되는 나라,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나라, 나의 왕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 초반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어떤 기도가 필요했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옵고, 나라가 임하시옵고. 길게 풀이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저의 나라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저의 왕국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나라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내 삶의 통치권, 내 자녀의 미래, 내 사업의 성패, 내 인생의 모든 주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저는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꼬드깁니다. 너의 인생 주인은 너야. 너를 위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 한 번뿐인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야 행복하지. 어찌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살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도리어 선포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야.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해. 이것이 참된 길이고 이것이 진리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현실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여전히 악이 형통하고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구어신 그 승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비록 악의 세력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이미 패배하고 패배가 확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승리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고백은 우리를 세상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당장 직장을 잃을까, 건강을 잃을까 두렵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왕 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권력이, 돈의 힘이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쥐고 있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 주권의 본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에는 자유와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세가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라는 헬라어 단어가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이것의 어원이 되는 단어가 바로 디나미스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폭파시킬 만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다른 종류의 힘을 구하고 다른 종류의 능력을 꿈꾸고 있죠. 어떤 능력입니까?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영향력, 이와 같은 능력, 이와 같은 권세를 가지려고 하고 그것만 있으면 이 땅을 아름답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것들이 없어서 힘들고
지치고 염려와 걱정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고백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 악을 이기는 참된 권세, 진짜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홍해를 가르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그리고 마침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의 절정은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가장 비참한 실패이자 무력함의 극치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던 죄와 사탄과 사망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세상의 힘은 군림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통장의 잔고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입니까? 우리 자녀의 성공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은 다 사라질 힘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의지할 유일한 능력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 예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절망의 벽이 있다면 그 벽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영광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독사라는 그 단어인데 본래의 뜻은 무게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다는 겁니까?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무겁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소위 가벼움의 시대라고 그렇게 불러도 과언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즉각적이고 표면적이고 가볍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SNS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를 나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좋아요를 받으려고 하고 더 많은 팔로우를 얻고자 합니다.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해 나를 포장하고 나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자기 PR과 자기 브랜딩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이 가벼운 시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은 어떤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릅니다.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듯이 이제 기도에 마치는 가운데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그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이 가장 빛났던 순간이 어디입니까? 앞에서도 말했던 십자가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결정적이고도 확실한 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의 희생이라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무게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영광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뽐내는 그 자리가 아니라 자기를 비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무게감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은 우리 삶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한 일이 잘 되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때,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오늘 이 기도를 해야 될 순간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도를 기억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솔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싹트고,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괜찮지라는 그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보니 제가 한 것이 아니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공이, 심지어 우리의 실패까지도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기둥을 포괄하고 있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그것은 바로 영혼이와 아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유통기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건강도, 재물도, 권력도, 인기도, 지식도 다 안개처럼 사라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분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그분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들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원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우리는 썩어 없으실 것들의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이죠. 어리석은 인생은 이 땅의 것들을 붙잡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영원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들은 어떤 것을 붙잡는다는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땅의 일시적인 성공에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유한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늘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끝에 어떤 단어를 붙입니까? 아멘 이렇게 붙이죠. 아멘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기도가 끝났네, 그런 느낌이 들죠. 기도가 끝이라는 그 의미 담고는 있겠죠. 하지만 그 뜻의 본래의 의미는 확실히 그러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제가 이 고백에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멘 할 때 그냥 아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 만큼 제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기도문 전체를 마친 후에 이 아멘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함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함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고 나도 형제를 용서해야 함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시험과 악에서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침내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고백의 정점에서 우리의 영혼을 다해 외쳐야 합니다. 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의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고백에 제 삶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아멘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여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위대한 성령은 기도의 마침표인과 동시에 우리 삶에 뭐라는 겁니까? 이정표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기도를 붙잡고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그 왕의 자리를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내어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권세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돈, 권세, 명예, 인기,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간구에서 시작하여 찬양으로 끝나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그 마침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는 것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이 위대한 성령,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살아있는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복기해 보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나의 만족과 나의 필요와 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의 삶의 전체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